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그리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참 속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환경에 눌려서 그만 주님에 대한 마음을 방치해버리고 주님에 대한 마음을 식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올 한 해를 드려보겠다고 우리는 새벽 예배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우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네 봄은 그렇게 빼앗겨 버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음울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결단과 작정은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혹여나 그것마저도 꺾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과 헌신이 꺾였다면요, 그건 환경에 의해서 꺾인 것이 아니라 내가 꺾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전염병과 내 믿음과 결단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마치 수능시험이랑 비슷해요. 수능시험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중간기말은 벼락 쳐서 볼 수 있어요. 달달달달 외웠다가 그 다음날에서 딱 칠 수 있지만 수능은 그렇게 안 돼요. 평소 실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신앙이 꼭 이와 같아서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내 믿음과 신앙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기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 위기 때 내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게 돼요. 교회가 방역 체계를 다 갖춰주고 모든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는데도 예배 못 나오겠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기가 예전보다는 찜찜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좀 지나치게 건강을 우려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지금 돌아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내가 무언가를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누굴 만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어때요?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코로나라고 하지만 음식점에 정말 한 명도 없던가요? 어떤 집은요 차고 넘쳐요. 코로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가게들도 있더라고요. 마트나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자기의 필요에 따른 것은 다 사고 구매하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것을 드나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음식점 얘기해보죠. 여러분, 음식점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혹시 이 마스크에다가 커터칼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열었다가 눕고 닫고 열었다가 닫다가 닫습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다들 어디서 그런 믿음은 있는지 딱 마스크를 풀어서 놓고 열심히 먹어요. 그럼 옆 테이블에 누가 안 앉았습니까? 앉아 있어요. 왁자지껄 떠들고 잘못하면 너무 목소리 큰 사람 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국밥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마스크를 해제하고서 밥을 먹고 실컷 담화를 나누는데 교회는 못 오겠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씌워놨는데. 물론 가끔 지금 콧구멍을 보이게 하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얼른 콧구멍을 확 닫으시기 바랍니다. 콧구멍을 보이지 마세요. 우리는 마스크를 바짝 쓰고,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하면 되겠어요? 잘 전달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그러고, 찬양할 때 마스크 벗고 하게 합니까? 다 갇혀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의지의 문제예요. 내 의지의 문제. 그동안 사람들이 예배 때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난 죄와 싸우겠다. 특히 동성애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뛰어나가 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그 현장에서 시위하며 기도하며 정말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지켜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세요. 전염병 앞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회피하고 기도를 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동 붕괴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많다고들 얘기하지만, 자, 그렇다면, 이 논리로 간다면, 정말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그 무엇일까요? 환경일까요? 세상일까요?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소조항일까요? 그 대단한 이데올로기들일까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고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교회를 말살하지 못했어요. 그 환란의 때를 보세요. 오히려 그때, 그 위기 때에 성도들의 신앙은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핍박을 하자 성도들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여기저기 전 세계로 뻗어나가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물들게 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숫자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탄생하며 선교사를 배출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낸 것이 초대교회 역사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교회가 요즘 오늘날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게 세상 탓일까요? 아니요. 교인들 탓입니다. 우리들 탓이에요. 교인들의 의지로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환경에 눌려 믿음에서 떠나 세상과 하나가 되고 취하고 야합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교회는 허망하게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품지 말아야 할 여러 염려와 고민들과 두려움에 잡혀서 주님 앞에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교인들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버린 그 불신과 변질이 교회의 벽을 지금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네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영과 양심이 바뀌어지죠. 그 영과 양심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바꿔놓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방해를 놓는다고 해도요, 내 의지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는 의미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의지를 딱 세워놓으면 만몬신이 와서 온갖 돈으로 유혹을 하고 명예로 유혹을 해도 그까짓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옆에 기막힌 이성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내 눈을 지키기로 확정했으면 절대 그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서 있으면 죄나 세상의 위협이나 환경이 절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신앙생활에서 의지의 영역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감동시켜줘야 되고 누가 나를 설명해줘야 되고 설득시켜줘야 되고 깨우쳐줘야 되고 그래야 겨우 움직이는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인들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들 내 삶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의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예배와 삶과 신앙 행태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맞고 있는지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실 때
전염병에 매여 있으라고 창조하신 적 없습니다. 자기 생활의 염려로 안달복달 못하게 붙들려 있도록 창조하신 적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겠다고, 나 살겠다고, 혹은 바이러스 피하겠다고 예배도 피하고 예배에 대한 의지도 죽여놓고 있습니까? 그저 마스크나 쓰고 삶의 순종은 다 잃어버린 채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이나 하고 세상의 일에만 치여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술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직면해야 될 시대는 환난의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지금도 못 살아내는데 그 시대를 이 나약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바로 이때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위기의 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시험으로 예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운명이 결정나는 건 시험 난이도에 따라 좀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시험 난이도가 쉬워지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난이도가 쉬워지면. 시험을 봐보셨어야지 알죠? 시험을 많이 보게 되면 알아요. 시험의 난이도가 쉬워져 버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만약에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실수라도 한번 해버리면 밑에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언젠가 수능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피해를 보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만 좋은 대학 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험이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공부 잘하는 애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실력을 발휘해서 다 맞출 수 있지만 어중이 떠중이 공부 못하는 애들, 좀 폼 잡고 있는 애들 그때 다 그날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이것은 물거품이었구나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실력이 있는 애들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험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불시험이 오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판별내는 때예요.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영적 실력만 갈고 닦고 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교회들이 주춤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개인의 부흥에는 관계가 있다 없다. 설계가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져도 내가 영적인 실력을 평소에 닦아놓고 있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거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지금 이때 우리 개인의 영성과 부흥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과 경건의 훈련을 하시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충분히 개인의 부흥을 이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력만 쌓고 있다면 이 어둠이 짙게 깔릴 때 오히려 빛으로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진가는 드러날 것이에요. 이 시대는 포장지가 찢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포장지가 찢어지게 되면 이제 내용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지금 내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우린 계속 부흥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개인의 부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종 다시 한번 구하기는 거듭난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다시 조명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다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만지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하고 싶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원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것이 뭐죠? 뭔가 주님의 뜻에 대한 열망이 피어올라요. 거룩한 소원이 피어올라요.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야망의 기쁜 뜻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의지와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상황에 따라 바뀌는 내 믿음이었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믿음의 현주소가 이거구나. 내 믿음의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너무 나약해졌구나.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 스텝이 보여요.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다음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강력한 심령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적은 무엇이었죠? 거인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적은 거인족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믿음은 생각처럼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실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삶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니 그냥 그거 쫓아간 거고요. 기계식으로. 불기둥이 멈추니 거기 그냥 멈춘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 그냥 받아 먹은 겁니다. 나중엔 감사도 다 잃어버리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들은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 안타깝게도 자신의 믿음을 키우지 못했어요. 의지를 갖고 주님께 삶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몸만 따라간 거지 주님의 뜻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가마 같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청산하고 그냥 등 떼시고 배부르면 좋았지 주님의 뜻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나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그렇게 모세한테 반기를 두고 반역을 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모세의 리더십을 가지고 트집 잡아요. 그걸 넘어서 모세가 부재했을 때에 그때 그만 그들은 뭐하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원래 주님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 공백 시간 동안에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열심히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다가 이제야 잘못한 거 깨달아 부끄러워서 허둥지둥 교회에 나온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온전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저들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의지는 무엇에 사용되었을까요? 인간적인 행복, 자아실현, 자아충족에 대한 믿음.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원하는 꿈 이루는 거, 복 받고 편안한 삶, 이거였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에 올라가 그 거인족을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꺼내놓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시고 광야에서 다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불순종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모세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모세 공동체가 출발했을 때 그들이 수를 의지했습니까? 병거를 의지했습니까? 말을 의지했습니까? 대단한 지략과 전략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출발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 공동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말씀이 모든 것이었는데 그게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모세의 공동체는 이 불신의 사건은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모세의 공동체가 광야 한복판에서 다 망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믿음 없음의 현장이라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어떤 두려움보다 주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잃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로 봅시다. 교회로 인식하면서 보게 되면 교회 누가 무너뜨립니까? 교회 누가 무너뜨려요? 세상이요? 아니라 그랬죠. 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이 상황에 짓눌려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세속의 가치에 젖어서 두려워 떨고 원망과 불평과 악다구니를 쏟아내는 그 말들로 인해서 교회들은 점차 좀먹어 들어가고 교회는 붕괴된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맥락에 살펴봤을 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누가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뭐가요?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싸우고 조심하고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벌써 기둥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들일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 이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두려움이 번져가는 것을 교회 내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난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더라고요. 예배 회복의 날. 여러분, 이 말도 참 그렇죠. 예배 회복의 날. 그리고 서울의 한 교회 강대상에는요, 성도들을 맞이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강대상을 다 메우는 하나의 프랭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웰컴 홈 이렇게 돼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좀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제가 개요를 봤거든요. 거기 목표가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등록교인 80% 이상의 출석이 목표래요. 등록하신 분들 80%가 교회 나오는 게 목표랍니다. 그럼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5, 60%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가 조치를 안 합니까? 교회가 방역체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네? 지금 다른 시설 신경 써야지 교회를 지금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몇 교회가 실수한 거 가지고 교회가 다 그런 거냐 도매급으로 묶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방역을 하고 있는 어느 교회를 그 지역구 공무원들이 감찰을 하러 간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공무원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왜냐? 방역 시스템이 너무 탁월해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내에서 비대면 시스템으로 서로를 분리시켜주고 마스크 다 쓰고 이거 내리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 확진자 있거나 혹여나 해외 출입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출입을 금지하고 그 가족들까지도 온 교회들이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할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교회 안 와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 직장인 관계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자기가 만약에 코로나로 노출이 되면 그 직장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직장에서 그 상부의 압력이 있고 좀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던 회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릴 겁니다. 그들이 주일에 못 오니까 예배당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요일 저녁이나 혹은 목요일 저녁이나 평일에 제가 주일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떨겨놓고 해요. 뭐 10명 되시지 않겠어요?
엄청 50m, 100m 떨겨 놓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정말 두려워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행 연습일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심하고 독한 곳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한국 교인들 벌써부터 자신들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 이때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다. 바로 이때 교회를 무너뜨릴 때야. 다시는 교회를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정치인들이 반기독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언론들이 그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교회발 확진자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는 위험하다는 식으로 프레임 짜서 보도를 해대면 이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교회가 위험해졌구나. 주님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때 뛰어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교인들이 교회가 안 되는구나. 야, 이제 예배가, 현장 예배는 끝났어. 교회를 피하고 떠나는 황당한 광경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주님에 대한 애정이 눈꽃만큼도 없었으면, 주님에 대해 관심이 얼마나 없었으면, 자기네들의 삶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으면 결국 그렇게 의지를 사용하여 그렇게 결정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엎드려져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자식 잘 되고 가게 잘 되고 사업 열리고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면 복복복해서 복 얻어버리면 끝나는 이런 신앙인들이 여러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지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 교인들 안에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안심하고 안주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오직 육신의 편의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불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는데 우리들이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두려움의 포로로 잡혀버리면 예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멈춰져요.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깨워야 되는데 그만 반대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더럽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외부 잡음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영적 근력을 죽여야 합니까? 왜 그동안 쌓아왔던 사랑의 힘을 죽여야 합니까? 왜 다시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세상 다수의 의견에 묶여있고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그 불신의 DNA가 오늘날 너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역할을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톡톡히 했죠.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꾼들은 어제나 오늘도 여전히 계속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그 10명의 스파이들이 동일하게 그 땅 바꾸어서 그 백성들에게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악평과 원망과 어두운 전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스파이를 아무나 합니까? 또 스파이를 아무나 뽑아줍니까? 여러분, 모세가 알아서 실력 있는 인정받은 전문가들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 다수가 말을 해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마음이 물록듯이 녹아버리고 벌써 장례식장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실제 그들 다 장례식장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이 한국교회를 전망하고 또 교회 내에 있는 이 가나안 정탐꾼 전문가들이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이론과 발언들은 다 땅바닥에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바닥에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라면 껍벅하고 넘어가요. 여러 사람이 와서 말하고 그냥 다 속아버립니다. 다수가 옳지 않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옳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생각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옳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만이 옳습니다. 그 땅에 거인족이 있건 그 땅에 어떤 지형이 대단하건 관계없어요.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쳐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는 다수의 그 군중의 선동에만 끌리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소수의 믿음에는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에 기다려야 돼요.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개인의 부흥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개인의 부흥에 달려 있어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거듭남의 역사와 회개가 온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사 아닙니까?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의 회개와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결국 이 한국 교회를 살려고 평양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촉매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멈춰버린 듯하고 기도가 죽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개인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개인의 부흥을 이루었어요. 거인적이 날뛰어도 그 땅에 뭐가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개인의 부흥을 이루자 하나님의 부흥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임하셨고 그 부흥은 그 땅에 꽃피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들은 개인의 부흥을 이뤘어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이 곧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계속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헐뜯고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겁니다. 주님의 의지를 누가 막겠어요? 아멘. 주님의 뜻을 누가 꺾겠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하나님 잠깐 쉬시고 잠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서가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절실히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 응답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여기서 설교했던 강산이가 생각이 났어요. 강산이 아십니까? 재작년 6월에 백령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수업 마치고 방과 후에 강산이를 포함한 3명의 친구가, 아니죠, 강산이를 포함해서 4명이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 승용차가 도로를 가면 될 것이지 그만 인도를 타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향해 스무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이 강산이가 자기 친구 3명을 밀고 자기가 그 차에 깔렸어요. 그래서 폐가 눌리고 그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신문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길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른 찾아갔죠. 그 아이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부모들이 그래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아이가 이렇게 마땅히 할 일을 했다 하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으니 저희도 슬퍼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게 제 실수인데 이 제 핸드폰에 그만 강산이 아버님 전화번호가 없어졌어요. 그 안드로이드 폰에 보면 그 T 연락처라는 놈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연락처와 T 연락처가 구분되어 있어서 제가 아마 T 연락처에 저장을 해놓은 모양이에요. 이게 연동이 안 되니까 이 T 연락처를 쓰지 않으니까 저 지워버렸거든요. 그만 거기 그분의 전화번호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전화번호도 모르고 제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너무 다행스러운 건 강산이가 저에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강산이가 사는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대로 제가 편지를 넣은 거죠. 와, 이제 된 거예요. 제가 썼습니다. 강산이 부모님이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제 번호를 저장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혹여나 그 집에 누가 이사를 가버렸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와 있으면 제 번호가 여기 있으니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강산이 가족이 여기 살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나도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이사 가셨구나. 이것도 편지 끝났구나.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일 전에 제 핸드폰에 산이 아버지 하면서 카톡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카톡의 원리를 모르셔서 지금 그러는데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제 번호를 저장하고 있을지라도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뜰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제 번호를 다른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상대방 핸드폰에 제 번호가 있을지라도 제 핸드폰에 그 사람 카톡이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산이 아버지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되는구나. 제가 그 아침에 너무 기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산이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예 목사님,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하대요. 우리 강산이가 이제 많이 커서 아마 못 알아보실 거래요. 살이 많이 쪘대요. 지금 이런저런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강산이 재활 때문에 백령도에서 나와 구월동에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살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평의 삼산동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사를 왜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안 좋은 소식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작년 7월이었습니다. 바로 작년 7월, 바로 이맘때에 강산이 엄마가 암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으려고 했대요. 사랑하는 아내 떠나버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딱 그 외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 다리 하나 잃은 것입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돼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셨대요. 백령도에서 생활하셨는데 그 통닭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거 다 청산하고 그 자신의 아내 살리기 위해서 바로 길병원에서 소천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 계셨는데도 저는 몰랐던 거예요. 왜 이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제 만나게 하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제가 생각을 해요. 이제는 직장이 없어. 왜냐하면 병원비로 얼마나 많은 액수가 들어갔겠습니까? 아는 지인 그 회사에 차량 운전해 주고 계신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도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산이를 키울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도 잘못되신다고 한다면 내 아들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키우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강산이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강산이가 우리 교회에 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평에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강산이 좀 데리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강산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실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사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유빈이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줄 테니 주여, 제발 강산이를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정말 강산이를 찾았고 이제 제가 모아놨던 돈과 교회 현금을 들고 내일 저녁에 강산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큰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교회에서 보고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렇구나. 지금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뜻과 내 의지가 맞으니 이렇게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정말 각오를 했어요. 성도님들을 빨리 깨워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에 눌려있지 말고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불러일으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진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을 해야죠. 여전히 주님 역사하고 계셔서 이종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이제 코로나의 망령에서 제발 깨어나고 벗어나십시오. 마스크로 중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중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드리자고요. 저는 이렇게 급하고 기쁜 마음을 품었어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길등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뜻을 위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의지를 쏟아부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일을 확신하고 믿으신 가운데에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도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은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날은 다시 갈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부흥을 이뤄가세요. 개인의 부흥을 이뤄가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눌려있지 마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을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내 손으로 지키고 내 기도로 내 헌신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약한 신앙인으로 우린 지금까지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영줄기를 받아온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인천의 이 땅에 길천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이렇게 허접하고 나약하고 허술한 신앙 가운데 그저 내 몸 살기 바쁘고 내 자식들, 내 모든 삶의 터전들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여러분 부르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 잡아 죽이신 십자가의 그 복음은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사는 이유를 그리고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가야 될지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거듭나는 삶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부흥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꾸 언론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병이 점점 우리 안방까지 오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방역 체계를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합니까? 평소에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으면 이제는 내가 뛰어야 될 때도 모르고 이것이 물인지 불인지 기름인지 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별하지 못하는 엉터리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주저앉아 있고 때를 지켜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바로 이때 다시 살려서 짙게 어둠이 깔릴 때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요. 소금과 빛으로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부흥을 이뤄갈 타임입니다. 절대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현장에서도 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때는 부흥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 교회들을 통과하게 하시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정결한 신부를 알곡들을 모아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때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셨듯이 이들의 신앙을 통하여 한국교회 전역에 들불같이 그 신앙을 번져나가게 하시며 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본질을 살리시는 오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나아가시죠. 우리 연초에 새벽 예배 드리며 결단했던 것들 꺾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전염병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막을 수 없어요. 사방의 우겨쌈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부흥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주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